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냥 설교 들으세요. 본문은 뭐 우리가 읽던 거 그냥 이거예요. 이 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인간 세상 속에다가 가라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가라지. 이게 마귀 역사의 아주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이 주인이 이 일꾼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틀림없이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심었는데 이 가라지가 이게 뭐냐, 이 가라지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럼 그 원수가 누구냐? 37, 8, 9장 그 9절 쪽에 보니까 이 원수는 악한 마귀다. 이게 악한 마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다. 이게. 그리고 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계속 알곡을 심거든요. 아주 좋은 걸 심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마지막 그 추수의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심을 다해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도 할 만한 그 일이 바로 이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가라지. 그러면 이 가라지를 이 마귀가 심을 때에, 가라지가 이 마귀가 심을 때에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않나. 뽑아버리면. 그런데 이 가라지는 이 마귀가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이 가라지를 이 마귀가 언제 심는지에 대하여 한 구절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라고는 놈이 사람들이 잠잘 때예요. 잠잘 때. 사람들이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좋은 알곡을 맺어야 될 자들이 참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심었어도 이 좋은 씨가 좋은 열매로 맺히기 전에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도 모르게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그럼 이 가라지를 냅다 그냥 한번 뽑아 제껴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마지막 때까지, 참 마지막 때까지 그거 내비둬라.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스럽다.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세상 여러분 가라지 있습니다. 이 세상 가라지 있어요. 그 가라지는 반드시 마지막 날 가라지들끼리 모아가지고 단을 싹 묶은 후에 영영한 불의 심판의 불로 그냥 태워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불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것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저는 그걸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 지으신 이 세상을 불태울 리가 없다. 다 우리의 감성과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이지 기록되어 있는 실상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실 겁니다. 좋은 열매는 저 곳간에다가, 가라지는 단을 잘 묶어서 영원한 불에다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끊임없이 이 가라지를 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 잠들게 합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잠, 졸더라, 뭐하더라, 이것은 전부 사망을 예표하죠. 전부 사망을 예표해요. 선지자들도 졸다가 머리 꺾어져 주고, 군사들도 졸다가 적에게 창 맞아 주고, 사람들도 졸다가 못 넘어가. 여러분, 이 가라지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이 마귀가 반드시 심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아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집어삼킬 자를. 나는 우리 성도들 잠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100%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행실이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인지 깨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지금 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잠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신앙의 양심의 줄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깨어 있어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마귀 역사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첫 번째 이 인간을 말이에요, 잠들게 하려고 사용한 것이 하나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이냐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대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 서원이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서원이가 얼마나 지금 예쁘게, 우리 서원이 한번 나와보세요. 아주 우리 천하장사, 담쟁이 유치원 어린이집 천하장사. 아유 우리 서원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오빠예요. 과자 하나 가져가세요. 과자 오빠래요. 오빠 하나. 그 과자 하나. 그렇지.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지. 야물딱지게 하나 가져가라니까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죠. 지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아, 역시 천하장사다. 과자 없어요. 이제 끝났어. 서원이 여러분 여자예요.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애, 저 주아네, 저 주아. 여러분 주아가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나님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지각이 깨어 있으면 아멘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지각이 깨어 있으면 아멘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씩씩합니까? 남자요, 여자요? 시집갈려, 장가갈려? 나라. 시집갈려? 시집 가고서? 시집 가야지. 장가 갈 수는 없잖아. 응? 우리 채정이는 시집 갈 거야, 장가 갈 거야? 얘가 여러분 전국 합기도 까불면 죽어, 얘한테. 보통이 아니지. 이쁜 그 얌전한 칙에서 그렇지 엄청나네요. 부여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채정이는 시집 갈겨, 장가 갈겨? 시집을 여자한테 갈겨, 남자한테 갈겨?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각이 깨어 있는 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혜진이 종찬이한테 시집 갈 거요, 종찬이한테 장가 갈 거야. 혹시 둘이 또 성을 나누어 가지고 종찬이가 내년에 임신하고 다니는 거 아니요? 저 철순이처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자, 은양 전사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무리 난 깜짝 놀랐어요. 군인 가고 싶다고. 저랑 만났는데도, 미국을 한번 같이 갔잖아요. 집회 가는데도 내내 제 옆에 있으면서 막 군인이 지나가면 미국 군인들 이만한씩 하잖아요. 막 지가 경례하고 막. 그래도 여자예요. 시집 가야지 장가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지가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요. 남잔데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 남자지만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머, 이럴 수 있어요. 최종이 나와. 남자지만 이게 딱 가다가 뭐 좋은 거 없어, 어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자지만 이 새끼가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다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고, 이런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 우리가 쉽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 마귀 좀 보세요. 이 근본부터 건들기 시작해요. 이 근본부터. 너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 여자냐? 이 남자냐 여자냐?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사실에 대하여 내 지각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채정이 나중에 시집가면 신랑감한테 팍 뽀뽀도 해주고 하겠지? 응? 근데 그 신랑감이 하늘이야, 나라야. 뽀뽀할 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나라하고 나라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유수영 어린이 나올 건 없고, 유수영 어린이 장가 갈 거야, 시집 갈 거야?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벌써? 너무 새끼가 그냥 벌써 그냥.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설령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여인이 없어서 저 베트남이나 저 또 뭐 동남아나 뭐 이럴 가능성은 있고, 조금 늦게 가냐 덜 가냐는 있어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건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부터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어둡게 해요. 창세기 1장 좀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2장에서 그 천지 창조의 모든 완성을 말씀하시죠. 3장에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마귀가 미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미혹의 내용을 조금 학문적으로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담이 넌 도대체 누구냐 얘기해요. 자기의 본인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것들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안 넘어가요. 지혜가 안 넘어가요. 근데 뭐에 넘어가? 하나님이 될 줄 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쉽죠.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 설교 끝난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 있어도 우리가 가라지, 이 마귀 역사, 이 마귀들에게, 이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의 피조물. 그가 나를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그 섭리의 뜻을 우리가 깨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이게 너는 누구야.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왜 진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를 왜 녹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를 왜 옥그릇으로 만들었냐? 왜 나는 금그릇으로 만들었냐? 이건 저 세상 일입니다. 저 세상 일. 금수저, 흙수저, 뭐 동수저, 뭐 이런 수저들. 여러분, 우리는 숟가락 갖다 싸우지 말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왜 지었을까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성경에 말해,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서 십계명에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게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깎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이게.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 말씀을 바꿔먹지도 말고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와도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허용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이상이에요. 이상. 그 서는 것이 뭔가 있어 보여. 여러분, 청소년들 봐. 딱 청소년들은 뭐만 하면 돼? 그냥 공부, 기도, 학교, 그냥 교회 와서 찬양, 뭐 충성 이것만 하면 돼. 또 뭐 청소년이니까 청소, 응? 청소하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귀 역사가 이 연령을 낮추려고 얼마나 대단한 짓을 합니까? 인권, 평등, 엄청나잖아요. 얘네들에게는 부모 자식간도 없잖아요. 부모 자식간 그냥 하나의 인간 대 인간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청소년들 자기가 해야 될, 지켜야 될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도 이게 넘어서면 안 되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벽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 마귀 역사가. 아멘이시겠어요?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납득되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마귀는 제일 먼저 이걸 공격하는 거야. 고양이한테 쥐가 막 압도를 당하죠. 근데 어느 순간 저 그냥 구석등에 딱 하면 이 쥐가 쥐인 걸, 주둥이 잘 봐야 돼요. 지가 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쥐인 줄 모르고 강아지인 줄 알고, 와! 이게 어려운 말로 톰과 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톰과 제리. 고양이가 막 쥐를 쫓아. 그러다 결국 고양이가 쥐한테 당해요. 참 아주 그냥 이건 무슨 사회 비평적인 만화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지가 쥐인데 고양이인 줄 알아. 그럼 정신 나가는 거예요. 정신 나가. 그런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쥐며느리라고 그러잖아요. 쥐며느리. 분리하면 이렇게 꼭 쥐며느리. 아주 그냥. 자,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읽어봐도, 이 마귀 역사가 어떻게 우리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천지창조의 능력을 무너뜨려가나. 사실은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뚫고 들어오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자꾸 우리가 우리 되는 모습들을 계속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의 목적과 그의 뜻과 섭리에 따라 그의 손가락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요거 인식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자, 누가 잠자겠어요? 자기 본질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본질이 뭔지 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말씀에 의하여 요즘 설교하는 것으로 보면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느냐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는 둘째 중요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있느냐, 이게 압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여기 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거든요. 이거 믿어지시죠? 그럼 조금만 더 세게 하면 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 말씀이 이 세상 흑암이 가득했었던 곳을, 혼돈했던 이곳에, 그렇죠? 공허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이 흑암을 빛으로 몰아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혼돈을 뭘로? 진리로 싹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야. 이 공허함을 뭘로? 생명으로 싹 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를 채죠. 눈치를 채. 아하,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보여요? 지금 뭐가 보여? 빛으로 오신 예수, 진리로 오신 예수,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눈에 보이죠. 이 창조가 예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날 뭐가 있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닌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6째 날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보이더라? 누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모든 천지를 통해서 누가 오고 계십니까? 희미하게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봤던 그 예수가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 오고 계신 거예요. 그 오고 계신 예수가 어디에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까? 어디서?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이르기를,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회개해라, 돌아서라, 누가 가까이 왔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희미하게 보였던,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원래 흑암이 가득한 자리에 빛이 가득 차지 않았느냐, 혼돈했던 그곳에 진리가 오지 않았느냐, 공허한 그 속에 생명이 오지 않았느냐,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고 희미하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천지를 짓고 계시구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골로새서와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천지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셨대잖아요. 시작.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다 창조됐다고 희미하게 이 봤던 예수가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렇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왜 지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었던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나?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하늘나라로 예수님을 소개하더란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소개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더란 말이에요. 소개하더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자, 뭐 요거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그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는 힘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 뭐가 또 이 모든 천하 창조된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담 속에 잠들어 있던 아담 속에 이 생명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된지라. 대충 느낌 오시죠? 뭐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겠다.
여지없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여지없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여지없이. 여러분, 이 아담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부귀와 영화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담으로 나타났던 모든 능력은 요 아담 속에 있는 생명으로 인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이 삼손이 원래 힘있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 속에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치더라. 자, 다시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요 아담에게 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말이야,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이게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힘이 없었어도 됐어요. 지혜 없었어도 됐어요. 지식이 없었어도 됐어요. 능력이 없었어도 됐어요. 아담에게는 뭐만 갖고 있었으면 됐어요. 이 아담에게는 이 생명, 말씀 속에 있었던 이 생명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뺏겼습니까? 이거를 언제 뺏겼냐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언제 뺏겼냐고요. 이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흔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그런데 오직 요거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아담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봐, 눈이 밝아져, 콧방구도 안 껴. 지혜로워져, 콧방구도 안 껴.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너희도 이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겁니다. 나를 명확하게 알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나를 명확하게 알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호구조사를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해 보면, 이 에스겔 28장 말씀해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하여 대략 눈치를 채게 해주시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또 영적인 어떤 다른 존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그룹을 본 적도 없고, 저는 현대나 삼성그룹은 아는데 저 그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 28장 14절에 대략 예측컨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자, 뭔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뭔가를 임무를 준 거예요.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를 어떻게 줬는데 받은 덮는 그룹이래요. 덮는 거예요. 뭐 덮겠어요? 이불 덮겠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를 덮는 거예요. 이 법궤를. 그러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는 그 법궤를 덮는 그룹이요. 덮는 그룹.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습이 화려하다. 이게 네가 지음 받은 날 그때부터 완전하더니,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얼마나 대단한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봉이처럼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렴하면 안 돼요. 반응이 지금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왔지. 그냥 다들 지금 아멘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것은, 여기 잠들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 가라지. 물론 그 잠은 아니겠지만은
자,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이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계신다고요. 대통령이 계신데 이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인가 어디 가셨다면서요. 그 방탄소년단이랑 이제 어디 쓴다고 가셨어요. 그럼 방탄소년단을 만나서 유엔에 들어간다나 어디 들어가신다는데 미국 갈 때 대통령이 그 뭐라 가지 그 여사 그 영부인하고 같이 둘만 달랑 가시겠어요? 거기에는 수행원도 가야 되고 경호원도 가야 되고. 여러분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막 양복 딱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머리 팍 풀어지고 후줄근하게. 대통령 이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맡고 있는 임무가 막중하단 말이에요. 대통령 하나 넘어가면요 대한민국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다가 만약에 저 탈레반이나 저 북한 놈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누군가 이걸 격추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가 가면 그 안에 경호 어떤 미국 같은 나라는요 비행기 그 미국 대통령이 타고 간 비행기면 이 비행기를 경호하는 비행기가 또 간대야. 밑에서는 또 그 군함이 가고 미국 대통령이 가면 뭐라더라 세계 국방력의 54%인가 54% 국방력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한국에 온다 그러면 그 미국 대통령이 있는 그 근방에서 7개인가 8개 나라가 한꺼번에 덤벼도 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이 간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지. 역시 천조국은 달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함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보다 더 세대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대단하야. 하여튼 대단한 나라야. 하여튼 나 참. 자, 그렇듯이 경호원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었단 말이에요. 법궤를. 그러니 얼마나 화려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룹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그룹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임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어떤 임무를? 법궤를 가리워라. 이 법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해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가 중체다 하다 보니 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조금 이쁘게 만든 거예요. 조금 아름답게 만들고 유난하게 만든 겁니다. 조금 더 기능이 좋게 만든 거예요.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니 후질근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완전하게 들어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14장 말씀을 또 요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 그랬던 그 녀석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놈이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덮는 일들을 조금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지가 살금하니 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수중두는 종일 뿐이야. 수중두는 종.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수중두는 종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대우해주고 또 대우해줘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중을 두는 자이지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허용된 권한, 허용과 권한. 허용을 해준 거예요. 허용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허용을. 지성소에 들어오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삭갈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요거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영광으로 호위하고 덮는 일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해준 겁니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들어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해준 거예요. 허용을. 이 허용이 자기의 권한인 줄로 착각하는 순간, 이 선악과가 자기가 따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 역사에게 그냥 잠들어 있다 생각하면 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다니는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입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다 암만 떠들어대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잠들어 있는 그 틈으로 이 마귀 역사는 지금 가라지가 엄청난 겁니다. 가라지가. 이 가라지가 오늘 밤 하나님의 입에 두신 이 말씀이 불이 돼서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불이 돼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주 장작불 태우듯이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가라지가 오늘 밤 저 주시는 말씀으로 훨훨 타오를 수 있기를, 아주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뭐 안 주세요? 네가 누구냐? 이게 네가 하나님께 그걸 받아야 될 자냐?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잠시 잠깐 재정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허용을 해준 것이지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뭐 건강 이것을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허용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세우셨고 어떤 목적을 세우셨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허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정을 허용해 주셨고 땅의 기업을 허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정을 누려야 되고 땅의 기업의 복을 누려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허용을. 아멘이죠. 이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먼저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부여해 주실 때, 허용해 주실 때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을 능력 주시고 그것이 짐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아들 명진이, 죄송해요 오늘 하루만 얘기할게요. 얘가 저보다는 아직 머리가 덜 트는 것 같아. 저보다는 머리가 좀 덜 트는 것 같아. 이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빠, 저 막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 일은 없어. 아빠, 저 뭐 벤츠 한 대만 사주세요. 왜? 그냥 폼나잖아요. 귀시자들 이뻐. 근데 너무 갖고 싶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너무 갖고 싶어.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애비는 져줄 마음을 가지고 물어봐. 명진아,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지금 지가 20살이냐 21살이냐 21살짜리가 자동차가 뭐에 필요해요? 지가 서울 우유를 배달할 거요, 아니 지가 뭐 조선일보를 배달할 거요, 아니면 지가 무슨 뭐 침신대 차량 운행을 할 거요, 지가 무슨 뭐 전도를 할 거예요. 그 차 갖다가, 아니면 그 차 갖다가 택시 영업을 뛸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쿠팡을 뛸 거예요. 지금 차가 필요가 없어요. 저 나이 때. 저 나이 때 이미 아버지들은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저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물어봐. 마땅히 필요가 없는데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명진아, 그 자동차 오다 쓰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미 필요 없는 것을 다 알지만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명분을 제공해 달라 이게 아버지. 그 자동차를 가지고요, 제가 월, 수, 금은 침신대 전도를 가가지고요, 총장부터 교수님까지 전부 제가 전도하여 그 승용차에다 딱 태워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를 딱 올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월, 수, 금을 네가 총장님부터 교수님들을 다 전도할 거라고? 예, 아빠 한번 믿어만 줘보세요. 허황된 계획인 거 알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당 로비 자금이 100만 원씩 필요하니 자동차에다가 로비 자금에다가 여러분, 이미 아버지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필요 없는 것도 알고 허황된 계획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줘봐야 되겠다는 명분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명분을. 비슷한 이치입니다. 비슷한 이치. 하나님, 지금 내가 살다 보니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이 재정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는데 저에게 재정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재정을 주면 그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것 뻔히 알거든요. 필요 없는 거 알아요. 그 사람에겐 지금 재정의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영감을 통해서든지 묻는다고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어디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곳에 쓰려고 그래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첫 번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에 이것은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잠깐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재정 아니면 건강, 사업의 복, 이 모든 것이 되게 무거운 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돈은 많은데 주의를 빠져. 사업은 잘 되는데 11조를 안 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는데 전도할 생각이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 휴가 내서 놀러는 가는데 휴가 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해. 나 딱 최평강 집사 하나 봤네. 휴가 내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 응? 하나 봤다, 하나. 돈은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할 땐 복인 줄 알지만 죄의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네가 지금 누구냐? 지금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지금 내 본질을 모르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은 뻔질을 하는데 그 말한 뱉은 모든 것이 마귀의 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을 잠자는 자로 생각하신다. 이 잠자는 자, 요 잠잘 때 누가 이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지금 가라지인지 지금 자기가 알곡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내 자리와 위치를 혹여나 떠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요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요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인 줄 몰랐던 것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몰랐던 이 불순종과 이 모든 이 어둠의 죄악들 오늘 주의 종의 입에 두신 그 말씀으로 내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주 활활 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영혼은 살게 도와주시되 틈타 들어와 있는 가라지만큼은 전부 말씀의 불로 심판받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11조 떼먹겠습니까? 그 11조는 내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이 아담에게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아담에게 이제 마귀가 틈타 들어와서 이렇게 이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이 아담이 잠자는 순간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잖아. 미혹에 빠져버렸잖아. 그 잠자는 순간 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이 가라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이제 너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 이제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이 속에 이제 마귀 역사들이 가라지 가지고 들어온 이 틈타 있는 이 가라지가 드글드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테니 내가 지어 입힌 이 가죽옷을 항상 기억해라. 고난 중에 이 가죽옷 기억해라. 근심 중에 이 가죽옷 기억해라. 두려움 속에 이 가죽옷 기억해라. 항상 이거 기억해라. 무엇인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 이 가죽옷 생각해라. 가죽옷 반드시 생각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건강을 줘야 됩니까? 망쳐놓은 건 여러분들인데.
가난의 길을 선택한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근심의 길 선택한 거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저주의 길 선택한 거 여러분들이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부모님 말씀 순종했으면 다 서울대학 갔을 거 아닙니까? 응? 다 서울대학 갔지. 우리가 가난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좌절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두려움도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전부 다. 왜? 우리가 그 길이 옳은 줄 알았는데 어둠에, 아주 잠들어 있는 바람에, 아주 어둠 속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가고 봤더니 흑암이더라 말이에요. 공허더라 말이에요. 어둠이더라 말이에요. 그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전부 뺏어가는 일을 이룰 때 나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근심과 고난과 두려움이 닥쳤을 때에, 좌절과 절망이 닥쳤을 때에 가지고 생각해라. 이 가지고 그 모든 죄짐을, 그 모든 근심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행악입니다. 이 일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큰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겠죠. 이 계획이 무너졌어요.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안 이루어져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 계획이 무너졌어요. 자, 내 영혼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배신당한 하나님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다. 우린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 성자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거 짊어져 주시려고. 내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찾아주려고. 여러분, 아담은 아담이었을 때가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이었을 때 가인의 아버지 아벨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이 이의 삶 속에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으로 살아갈 때가, 아담의 본질이, 이 본질,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본질의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했단 말이에요.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돌로 서로 쳐 죽이네. 이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나요? 이 아담이 요 가인의 문제 넘어갔어요.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노아 때까지 왔습니다. 노아 때까지 몇 대가 안 왔어요. 이게 몇 대 안 되잖아요. 이게 요 때까지 왔는데 아담은 가인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이젠 더 이상 그 후손들에게서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타락한 3장부터 6장까지만 봐보세요. 이 6장까지만 봐도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대요?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하더라. 이게 죄와 악이 관영.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둘 수가 없어가지고 요쯤에다가 물로써 한번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물로써 심판을 한번 해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게 아담이 자신에 있었던 본질을 떠난 이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셨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이 직접 내려오신 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죠. 부정합니다. 그렇죠? 뭐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가야반뜰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그를 조롱하고 때리고 찢고 사람들 앞에서 옷 껍데기 벗겨서 창피 주고 저주하고 징계하고 도망가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입신 양명으로 사용해 먹으려고 하고 온갖 또 못된 짓을 다 하고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의 값을 전부 또 떠넘긴 거예요. 우리는 그 광장에서 똑똑히 봤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그 예수, 그를 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바라바 놔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속에 베드로가 그걸 그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 살려놓은 거, 이 안진뱅이 일어난 거 누가 일으킨 줄 알아? 너희가 부인했던 그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그 주, 생명의 주였어. 그분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했다. 각각 그 예수를 죽인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회개해라. 이게 회개해라. 직접 내려오신 이분에게 우리의 죄도 떠넘겼어요. 하나님의 무너진 계획도 너 때문이라고 떠넘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죄악의 사망의 값도 다 떠넘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찢고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의 전부입니다. 요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 자다, 이런 짓을 한 자다, 이거는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피조물이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사단마귀 이 더러운 귀신의 미혹에 속아서 우리도 피조물의 위치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위치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로 떨어지더니 결국 그 영광의 주, 생명의 주를 죽이더라 말이에요. 죽이더라. 그때까지는 좋았겠지. 응? 그 생명의 주를 죽이라고 우리가 말한 그 말을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그대로 순종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해하는 사상. 하나님이 그 광장을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광장을 기뻐했겠냐고 말이에요. 자기의 죄 짐진 것을 숨기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양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그 속에 그때 그 무리 중에 누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베드로와 그의 12 제자가 그 속에 있었어요. 아니,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창자 터져 죽었으니까 끝내고, 그 속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 이에 죄 짐진 것을 숨기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양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그 속에 그때 그 무리 중에 누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베드로와 그의 12 제자가 그 속에 있었어요. 아니,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창자 터져 죽었으니까 끝내고, 그 속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 법이. 엄연한 사법권, 독립이 있잖아. 독립이.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판결하는 그 법 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법 아래 도살장같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납득되시겠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복받을 생각과 복받을 사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야. 복받을 사상.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이 대적하는 사상 말고, 하나님은 민중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온 인류 안에 계신 것이지. 어느 취약한 약한 자의 일들을 대변하시는 분이 아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과 아무 없는 사람 하나님 눈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요. 핍박을 받거나 뭘 받거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핍박받고 부유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핍박을 받고 똑같아. 하나님 눈에는. 제발 좀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혀 끌려댕기지 말고 명확한 팩트에 의거해라야. 명확한 팩트에.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은 지금 팩트를, 지금 감성이 지금 누르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예? 여러분, 커피 파는 배를 커피숍이라고 하죠. 커피숍. 커피가 맛있어가요? 사진 찍기 좋아요가? 그렇지, 사진 찍기가 좋아요. 어디 각도 이거지.
여러분 우리도 이 프랭카드 사진 잘 나오게 이 색깔 칠한 거예요. 이게 나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진 잘 나와, 잘 나와. 여기다 착. 그럼 다들 이렇게 뜨고 있지. 눈 쬐깐한 것들이 다 사진에는 이렇게. 그게 감성이에요. 안 이뻐 여러분, 죄송해요. 그놈이야. 그리고 어플 쓰는 거 다 알아. 보정한 거 다 알고 이만한 거 다 알아. 지은이가 증명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아빠 저예요 하고 줬는데 누구지 이게? 아니 사진이 있는 그대로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이게 어디가 있대 잘 나온다고. 나도 거기서 찍었더니 이게 뭐야 이 이유봉은 어디 있고 이거를 다 보정을 해줘. 포토샵 여러분 흉내내는 목사 내가 세계 최초일걸. 뭐 어른들은 지금 포토샵이 뭔 줄 알고 웃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딱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여기 송천동사인데 막 탁탁탁 하는데 이게 지금 작업 과정이야. 하더니 어깨가 딱 펴졌어요. 그랬더니 되게 넓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보정을 해줘. 보정을 해주니까 이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가씨 이왕지사 손 댄 김에 이것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이걸 넣었어요. 넣었는데 얼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빼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못 넣겠더라고. 이거는 안 돼.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확한 팩트에 근거해라. 이 명확한 팩트에. 명확한 팩트에. 예? 명확한 팩트에. 이 사상이 무너져 있으니 네가 누구냐 이게 네가 누구냐. 너 남자야 여자야? 남자지. 예? 너는 여자야 남자야? 여자지.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한국인이지. 예? 명확한 자기의 본질이 있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권한이냐 허용이냐? 허용이지. 그런데 자꾸 자기 것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11조 했는데 돈은 언제 줘요? 그 돈이 지 권한인 줄 알아. 하나님 내가 주일 지켰는데 사업은 언제 복 줘요? 지 권한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명확한 명분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시는 거니까. 허용. 아멘. 돈으로 못 갑니다. 권력으로 못 갑니다. 능력으로 못 가.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잠시 잠깐 가정을 허용한 거예요. 가정을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잠시 허용한 겁니다. 가정은 둘이 서로 의지해라. 이게 가정이라는 걸 또 몸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서로 의지해라. 이게 응? 가정은 허용된 거예요. 거기서 자녀가 나오겠죠.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가정에 기업이 있겠죠.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딱 본질과 목적이 딱 결정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 성경 본문 나왔으니까 끝나고 끝날 줄을 믿어. 그냥 마귀는요 죽을림을 다해 가라지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뿌리고 간대요. 잠을 잘 때 뿌리고. 이 마귀 역사는 이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이 마귀가 했던 것이 자기의 본질, 위치, 자기의 본연의 임무와 위치, 이 위치를 헛갈리게 해. 자기가 꼭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 어?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줄 알아. 제사 지내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에? 그건 우리에게 선택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신 것이지 이것이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이 주일까지가 전부가 거룩한 성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난 여기까지는 동의해. 그렇기 때문에 꼭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월요일부터 주일이 전부 다 성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한 성수주일을 위해서 준비한,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허용을, 하나님께서 10의 9을 나에게 허용을 한 거예요. 11조를 위해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허용을.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이것이 흔들리면 마귀 역사는 나에게 무한히 틈타 들어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기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가라지 씹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 주고 가라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속아주실 준비 됐다. 거짓말이라도 해라.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지금 뭐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라.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명분을 세워드려요. 명분을.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요, 어떤 위치요, 지금 내 본질이 어떤 것이고 지금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회개하고 내려와라. 이게 내려와라. 회개하고 내려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 속에 틈타 있었던 이 가라지들 그냥 활활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밤 남김없이 태우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밤 남김없이 태우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야 돼. 오죽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 받았을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라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캔버스가 열렸잖아요. 이 도화지가 열린 겁니다. 이제 우린 여기다 뭘 그려내겠어요? 주차장 부지를 사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부흥시키고 남들 놀 때 추수감사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예배드리고 한 말씀이라도 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 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내 본질, 이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심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우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이 모든 불순종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 사실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허용하셨던 모든 삶들이 내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지 내게 허용된 것을 마치 내 권한인 것처럼 교만스럽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은 없는지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판단했던 죄 아들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부 덮어주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절실히 진실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